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영혼, 불교에서는 영가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타종교에서 말하는 영혼이랑 불교에서 말하는 영혼의 의미가 같다고 했어요? 다르다고 했어요? 네, 다르다고 했죠. 타종교에서 바라보는 영혼이랑 불교에서 바라보는 영혼의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영혼이란 단어 자체를 안 써요. 다만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이제 영가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물의 비유를 들면 이렇게 강물이 흐르잖아요. 흐르는 강물은 고정된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흐르는 강물은 고정된 실체가 없잖아요. 계속 흘러가면서 변화하잖아요. 우리가 강물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걸 알지만 고정된 실체가 없이 강물은 이렇게 계속 흐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도 그와 같대요. 마음도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이 그 업의 에너지에 의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문 용어로 심상속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심상속. 심은 마음 심자고요. 상속은 내가 재산을 자식에게 상속했다는 표현 있죠?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심상속. 서로가 마음은 서로가 서로 이렇게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변하지 않은 무언가 고정된 실체라는 게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망상이다. 그래서 제가 말한 논리는 제가 혼자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라 인도 중관학파라는 공사상을 연구하는 대승불교 학파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생 몸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이번 생에서 다음 생 새로운 몸을 받을 때에도 그걸 뭐 영혼이라고 부르든 영가라고 부르든 업이라고 부르든 마음이라고 부르든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가 다음 생에 그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유를 들었죠. 앞에 초가 꺼질 때 뒤에 초에다가 붙이고 뒤에 초가 꺼질 때 또 그 다음 초에다 붙이는데 촛불이 앞에 초에서 뒤에 초, 뒤로 계속 이게 촛불이 이어지지만 그 초가 똑같다고 해서는 된다 안 된다? 똑같은 촛불은 아니지만 하지만 상속, 서로가 서로 이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져 있지만 고정된 실체는 아니고 고정된 실체는 아니지만 서로 이어져 있다. 이걸 이제 공사상이라고 해요. 무슨 사상? 이게 공사상입니다. 근데 우리 영가라고 부르는 게 바로 그와 같은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트에다 잘 한번 적어보세요. 생유라고 적어주세요. 생유. 우유는 무슨 우유가 맛있어요? 서울우유. 생유. 유자가 있을 유자예요. 있을 유. 존재라는 뜻이에요. 존재. 생자는 탄생하다, 날생자야. 나다, 탄생하다 했대 생. 생이라다 했대 생. 생유 적으셨어요? 그 다음에 사유라고 적어주세요. 사유. 죽을 사유. 사유 적으셨어요? 그 다음에 본유라고 적어주세요. 본유. 근본 본자 본유 적으셨어요? 자,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중유라고 적어주세요. 중유라고 적어주셨어요? 우리가 끝없는 시작 없는 옛적부터 끊임없이 윤회하잖아요. 그렇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우리가 반복하면서 윤회를 하는데 태어나는 걸 생유라고 해요. 태어나는 걸 뭐라고 한다? 생유라고 해요. 죽는 걸 뭐라고 할까요? 까꼬닥 하고 죽으면 사유가 되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모습을 뭐라고 할까요? 그게 본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기 우리 헬로부타 TV 와서 법문 듣고 강의 듣고 있는 지금 이 상태는 무슨 유에 들어가요? 본유에 들어가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죽은 뒤에 다음 생 다시 몸 받을 때까지 중간 단계를 뭐라고 할까요? 그게 중유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넉사자를 써서, 넉사 4개잖아요. 넉사자를 써서 이걸 사유라고 불러요. 넉사자 4개의 존재다. 그래서 태어나는 생유, 살아가는 본유, 죽어버리는 사유,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까지 중간 단계를 중유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이 중유를 다른 말로 중음이라고도 불러요. 예, 중음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 절에 있으면 중음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중음. 다른 말로 중음신이라고도 불러요. 중음신, 몸신자. 예, 몸신자를 써서 중음신, 중유, 중음, 중음신. 한국 불교에서는 옛날 큰 스님들이 그냥 신도들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려고 뭐라고 표현했다? 영가라고 표현한 거예요. 영가. 그 새로 몸 받기 전에 중간 단계라는 뜻이에요. 영가. 이제 머릿속에 정리됐습니까? 자, 이제 중유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중음. 또 다른 말로 중음신. 또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영가라고 불렀구나. 알겠죠? 그래서 이걸 또 이제 우리 토속 종교에서는 그냥 귀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귀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있죠.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저 인간 안 잡아가고 라는 표현 써요, 안 써요? 써요? 예, 그렇구나. 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놓고 있는 경전이 지장경이에요. 지장경. 그 지장경은 꼭 볼 필요가 있어요. 한 구절 한 구절. 지장경의 뛰어난 점이 뭐냐? 불자가 지켜야 할 선업과 악업을 명쾌하게 밝혀요. 그래서 절에 다니면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혔던 분이 나중에 지장경 보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업을 많이 줬구나, 내가 업보를 많이 줬구나 하고 막 가슴을 쳤대요. 내가 참 업을 많이 줬구나. 가족들 밥 먹이려고 닭 모가지 자르고 막 큰 잉어 같은 거 구해가지고 살아있는 거 푹 고우고 막 이런 것들이 엄청난 업을 지은 거였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엇이 선업이고 무엇이 악업인지를 명확하게 우리 불자들 초보자 입장에서 설법해주고 있는 경전이 지장경이고, 또 지옥의 무서움, 인과업보의 무서움, 그리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부처님, 지장보살님의 위대한 원력, 이런 걸 배울 수 있지만, 또 지장경의 대표적인 게 수많은 부처님 경전 중에서도 영적인 영가들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또 밝혀놓고 있는 게 지장경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장경은 꼭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 관음기도를 하든 금강경 기도를 하든 법화경 기도를 하든 지장경이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알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지장기도를 할 때 유독 막 몸이 아프거나 막 정신이 산란하거나, 심지어 어떤 분은 지장기도 하는데 잘 때마다 가위가 눌리는 분도 있어요. 그게 몸에 영적인 영가라든가 신기 같은 거 있는 분들이 그런 걸 잘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지장경 읽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찔려요? 아, 근데 왜 그래요? 왜 화들짝 놀래요? 찔린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근데 약간 이제 나한테 좀 영적인 에너지, 그런 어떤 신기 같은 에너지가 강하다 싶은 사람들은 지장경 기도하면 막 그냥 막 평지에 바람 부듯이, 그러니까 막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은 그 고비를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끝까지 밀고 가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요새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차피 모든 기도는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로 통하기 때문에
지장경이 안 맞으면, 지장기도가 안 맞으면 뭐 해라? 나한테 맞는 편안한 기도 하셔라. 저는 이제 그렇게 가르쳐요. 뭔지 알죠?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봐서 그래요. 스님, 저 관음 기도할 때는 괜찮은데 지장 기도하면 그렇게 꿈에 자꾸 죽은 사람들이 보여요. 내가 좋은 거라고. 보살님이 지장 기도를 하면서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이 자기 천도시켜달라고 꿈에 나타나는 거라고.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근데 또 며칠 후에 와서 그래도 좀 이제 그만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자꾸 나와요. 꿈자리 뒤숭숭해서 못 자겠어요. 관음 기도할 때는 어땠어요? 관음 기도할 때는 잠자리 편했어요. 하면 저는 그러면 무슨 기도해라? 그냥 관음 기도 하셔라. 쌤, 그래도 돼요? 불보살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내가 편안한 거 하시면 된다. 요새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알겠죠? 여러분, 이제 무슨 기도를 하든 불보살님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이제 확신이 가나요? 예. 오늘 또 짜증났어요. 오늘 또 라디오 하는데 라디오에서 질문이 나왔어요. 스님, 건강 발언하려면 무슨 기도해야 되나요? 나 이제 이런 질문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라디오에서 화내면 돼요, 안 돼요? 내 못 해먹겠네 진짜. 내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불자님, 불보살님을 향한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든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 발언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로 통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또 저한테 찾아와서, 스님, 저 무슨 기도하면 돼요? 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나 삐질 거야. 이제 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죠? 부처님을 향한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해요. 나한테 맞는 걸 발견하시면 돼요. 나한테 맞는 걸.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지장경에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장경 한번 꼭 읽어보세요. 옆에 두고 자주 읽어보시면 참 좋아요. 예전에 어느 불자님이 계셨는데, 이 불자님이 그렇게 잠을 잘 때마다 자꾸 죽은 사람들이 꿈에 나타난대요. 죽은 사람들이 자꾸 꿈에 나타나고 잠을 편안하게 자지를 못해가지고 엄청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자기 소원이 잘 때 잠 한 번 편안하게 자보는 게 소원이었대. 몇 년 동안을. 그래서 자꾸 죽은 사람들이 꿈에 나타나는데, 심지어는 잠깐 낮잠을 자도 죽은 사람들이 나타나더래요. 그럼 거기 이제 집에 무슨 큰 업이 있는 거예요. 더 묘한 게 뭐냐면 자기 여동생도 똑같대요, 증상이. 쌍쌍이. 자매가 쌍쌍으로 똑같은 꿈을 꾸더래요. 똑같이 항상 잠을 잘 때마다 귀신이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래서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자매가 그러면 쌍방울 자매라고 하나? 쌍쌍으로. 그래서 쌍방울 자매가 먹는 아이스크림 뭔지 아세요? 쌍쌍바라고 옛날에. 자꾸 이런 농담하면 이제 여러분들 입에서 이런 쌍 뭐 이렇게. 그건 아니죠? 그래요. 그래서 보살님은 너무 마음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법문을 듣고 불심도 키워가고 이제 내 기도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셔가지고 지장 기도를 열심히 하셨대요. 시간 날 때마다 법화경 사경하시고 지장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그분이 천도제도 여러 번 하고 굿도하고 천도제도 하고 제사도 많이 지내봤대요. 근데 딱 그때뿐이더래요. 이게 천도제를 지내도 효과가 없나 보다 하고 있을 때 누구 법문을 듣고? 광우스님 법문 듣고. 이걸 내 입으로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보살이 이상하네. 대신해 주니까 그래요. 그래서 지장기도 열심히 하시고 시간 날 때마다 법화경 사경을 열심히 하셨는데, 몇 개월 후에 꿈에 그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제사 지내주는 꿈을 꿨대요. 꿈속에서 제사를 지내줬대요. 꿈속에서 제사 지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밥을 맛있게 드시고 자기들 멀리 간다고 막 인사하면서 떠나더래요. 꿈속에서. 그 꿈 딱 꾸고 나서
신기하다 했는데 그 꿈 딱 꾸고 나서 거의 한 번도 꿈에서 죽은 사람이 안 나타나더래요.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절에 한 번도 안 다녔던 동생도 자기가 그 꿈 꾸고 나서 동생도 꿈에서 죽은 사람들이 안 나타나더래요. 동생까지 효과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안에 큰 업이 있는 업보가 두꺼운 영가들이 많았는데 우리 보살님이 열심히 기도하셔가지고 그 영가들을 다 꿈에서 천도제 지내서 다 천도한 것 같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라고 제가 크게 칭찬했죠. 그러니까 이 보살님은 자기가 이제 그냥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처님 가피를 받은 것 같아요.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의지할 게 뭐밖에 없다? 네, 기도예요.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요. 믿습니까? 또 오늘도 하늘에 계신 그분을 위해서 11조를 꼭 내시기 바랍니다. 예, 분위기가 이상해진데. 예, 웃자고 한 말이고요. 그만큼 이제 기도의 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가라는 단어를 표현했을 때 이제 명확하게 이해를 하세요. 우리가 죽으면 만나는 존재를 뭐라고 하죠? 염라대왕이라고 하죠. 그런데 염라대왕이 한 분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죠. 몇 분이 있다고 하죠? 10분. 그래서 시왕이라고 불러요. 10십자를 써서 시왕. 근데 옛날 오래된 기록을 보면 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중간에 어떠한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 역사적인 부분들이 뒤섞이면서 시왕, 10분의 염라대왕으로 이제 생긴 게 된 것 같아요. 10분의 이제 저승의 왕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저승의 왕들이 한 분들이 아니에요. 수많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염라대왕이 혼자서 죽은 영가들 혼자서 다 심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를 떠나서 이게 산수가 안 나와요. 이게 계산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 세계는 각자의 나와바리가 있대요. 전문 용어 나왔네. 무슨 바리? 나와바리. 우리 지역구라고 하죠. 각자의 저승에 영적인 지역구들이 있어서 그 지역구를 담당하는 저승의 왕들이 있대요. 그 저승의 왕들을 지장경에서는 귀왕이라고 표현해요. 무슨 왕? 귀왕. 근데 지장경 보면 수많은 귀왕들이 있었다. 귀신들의 왕들이 있다. 수많은 귀신들의 왕이 귀왕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려고 모두 한 자리에 모여들었다. 뭐 이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염라대왕이라는 그런 그 황제 같은 존재가 한 분 딱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영적인 저승의 영적인 세계들의 저마다 지역구가 있고 그 지역구마다 그 귀신들의 왕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렇게 이제 수많은 귀왕들이 있고 우리가 죽어서 그런 염라대왕을 만난다 하는데 죽어서 다 만나는 게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알죠? 잘. 그래서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죽자마자 바로 좋은 곳으로 태어난대요. 중간 단계가 없이.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중간에 단계가 없이 바로 어디에 떨어져요? 바로 악한 세상에 떨어진대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 팔만대장경 보면 업이 무거운 쪽으로 먼저 떨어진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어느 쪽으로? 무거운 쪽으로 먼저 떨어진다. 그래서 죽자마자 바로 다음 생 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염라대왕 만나는 게 아니라 죽자마자 자기가 지은 업보 따라서 바로 선업은 선업대로 악업은 악업대로 가는데 업이 애매한 존재들은 중간에 누구를 만난다? 염라대왕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책마다 팔만대장경을 보면 책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죽어서 3일 만에 몸을 받는다라고 주장한 파도 있었고 7일 만에 몸을 받는다라는 파도 있었고 21일 만에 몸을 받는다라는 파도 있었는데 우리 불방불교는
49일 안에 몸을 받는다라는 걸 이제 정설로 우리가 기준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49일에 몸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논서가 유가사지론. 미륵보살님께서 설법하셨다는 유가사지론이라는 100권짜리 책에 보면, 책이 몇 권이에요? 100권이에요. 여러분 그거 읽어봤어요? 못 읽어봤어요? 아직도 그런 것도 못 읽어봤어요? 광우스님 읽었겠어요? 못 읽었겠어요? 아니, 나 완전 개무시하네. 요약본으로 읽었어요. 요약본. 요약본. 유가사지론이라는 100권짜리 책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49일 안에 몸을 받는다. 그리고 지장경에도 49일에 몸을 받는다라고 지장경에도 나와서 우리 북방불교, 티베트, 중국, 한국 이쪽 불교권은 49일, 그래서 49제라는 그런 어떤 내용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49일 안에 몸을 못 받으면 다음 49일, 다음 49일, 다음 49일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큰 스님들이 그래도 새로운 몸을 못 받으면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조상들은 구천을 떠돈다. 저승을 떠도는 이제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무섭죠? 예, 이게 남 얘기 아니에요.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그 연부를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스스로 살아생전에 연부를 많이 한 영가들은 자손들이 천도제 49제 안 지내줘도 된대요. 살아생전에 자기가 연불로 다 닦았기 때문에. 하지만 연부를 많이 하신 불자님들도 49제 천도제 하는 건 좋다 안 좋다? 왜 좋을까요? 그렇죠. 더 공덕을 세우고, 이제 제가 쓰고 싶은 표현은 전문 용어로 안정빵. 무슨 빵? 안정빵.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중간에 심판을 받고 49일 동안 대기 기간에 있는 존재들을 아까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중유, 중간 단계라는 거예요. 중음, 중음신. 그러니까 죽으면 꼭 중간 단계를 거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몸을 받는 경우도 있고, 중간 단계 몸을 받는 경우도 있고, 꼭 49일을 채우는 게 아니라 7일, 21일, 49일, 그렇게 숫자가 꼭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북방불교는 유가사지론이나 지장경의 영향을 받아서 일단 49제라는 그런 가르침, 그 썰을 이제 기준으로 일단 세워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해 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유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한국 불교는 49제 천도제라고 있죠. 제라는 표현을 쓰고 제사라는 표현을 쓸 때 여러분들이 엄격하게 기준을 둬야 돼요. 제사라고 할 때는 어이자 쓰죠. 어이. 제사할 때는 어이자를 쓰고, 천도제 49제 할 때는 아이자를 써요. 불교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이거 헷갈려요. 천도제 하는데 제자로 어이로 쓰는 분들이 있어요. 제사할 때 제자랑 천도제 49제 할 때 제자랑 다른 뜻이에요. 그래서 제사할 때, 제사란 말은 유교 용어예요. 어디 용어? 제사라는 단어의 제자가 어이, 제사할 때 제자가 하늘이나 신에게 뭘 바친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걸 이제 옛날 상형, 옛날 갑골 문자로 보면 그릇에다가 곡식을 담아가지고 뭐 이렇게 올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절대적인 신을 인정을 해요, 안 해요? 불교는 무엇의 종교라고 했죠? 체험의 종교, 수행의 종교, 수행의 종교라고 했죠. 불교에서 말하는 천도제 49제 할 때 제자는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하다, 몸과 마음을 닦는다, 부정함을 피하다라는 우포사타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유교에서 쓰는 제사라는 단어랑 불교에서 쓰는 천도제 할 때 제자, 49제 할 때 제자는
같은 의미다, 다른 의미다.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근데 이제 신도들이 이런 거 강의를 못 들으니까 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뭐 뜻만 통하면 됐지, 뭐 단어 하나하나에 뭐 그렇게 뭐 예민하게 예민하게 뭘 또 따지냐, 뭐 이런 좀 성향들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알아는 두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불교에서 천도제 49자 할 때 제자는 부정을 피하다, 몸과 마음을 닦는다라는 의미가 있고, 유교에서 쓰는 제사라는 뜻은 귀신에게 뭘 바치다, 뭐 조상신에게 뭘 바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49제 천도제 할 때 제자랑 제사할 때 제자랑 다르다는 건 일단 의미는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우리 불교에는 천도제도 있고 49제도 있는데, 원래 기제사라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불교는 예, 없었대요. 그건 유교 문화래요. 무슨 문화? 유교 문화. 대신 돌아가신 분을 추모해서 기제사라는, 우리가 이렇게 제사 올리고 잔 따르고 잔 올리고 그냥 유교 문화예요. 중국 문화. 인도 문화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스님들 초빙해서 스님들께 저와 인연 있는 영가를 천도해 주십시오 청하면 스님들이 이렇게 부처님 경전을 독송함으로써 영가들을 천도시키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제사라는 것도 따로 없었어요. 다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을 추모하기 위해서 스님들에게 공양청을 올리는 거예요. 뭔지 알죠? 스님들께 공양청을 올리고, 스님들께 공양을 올린 이 공덕으로 저의 돌아가셨던 어머니가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바라납니다. 그러면 스님들이 사두 사두, 따라해보세요. 사두 사두. 참 싸다 싸다 뭐 이런 뜻인가? 한문으로는 선제 선제란 뜻이에요. 착하다 착하다, 훌륭하다 훌륭하다란 뜻이에요. 이제 이거 빨리어로는 사두 사두 하면서 그 돌아가신 그 어머님을 위해서 스님들이 독경하고 염불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불교 불자들 이제 다 엉터리로 다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제 지낼 때 영단에다 잔 안 올리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죠. 뭐 같이 기도해도 잔 안 올리면 효과 없는 것처럼 막 생각하고 막 과민 반응 보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올리면 좋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왜 필요가 없어요? 스님들과 함께 염불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영가들에게 공덕이 다 돌아간 거예요. 부처님 때 인도 문화에는 이렇게 잔 올리고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제진회 때 위패 쓰죠. 부처님 당시나 인도 불교에 위패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불자님들 위패 뭐 환장하잖아요. 글자 하나 틀려도 뒤집어지잖아요. 하긴 그건 이해가. 나 같아도 우리 아버지 위패 붙여놨는데 이름 틀리면 나 같아도 화나겠죠. 짜증이 나겠죠. 다만 위패가 없어도 천도가 된다 안 된다? 돼요. 어떤 쓰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그랬어요. 인도 문화에는, 인도 불교에는 위패가 없었는데 그럼 그때 다 천도가 안 됐겠네요? 그 쓰면 그래요. 저 주둥아리 말은 잘해가지고 뭐 이래. 내가 이긴 거죠. 그 위패는 어디 문화예요? 중국 문화예요. 신위라고 해가지고. 예. 뭔지 알죠? 스님이 정신을 딱 모아서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홍길동 영가면 홍길동 영가 하고 부처님께 마음으로 딱 고하는 순간 부처님은 알아요, 몰라요? 다 아세요. 부처님 그거 모르시면 부처님 아니에요. 야 어디 홍길동? 부처님이 그걸 다 모르시겠어요? 거기 이미 공덕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근데 우리 중생심은 거기에 자꾸 집착을 해요. 막 위패가 있어야 되고, 막 잔을 따라야만 되고, 뭘 해야만 되고, 뭘 태워야만 되고. 이게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번뇌 중에, 따라해보세요. 계금취견.
계금축연이란 번뇌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의식이 아닌데 그냥 형식적인 의식과 의례의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망상을 일으키는 번뇌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신도들한테 백날 가르쳐줘도 신도들 잘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어요. 강의 들을 때는 맞아 잔 안 올려도 영가가 다 천도 되는 거야. 위패 안 올려도 다 우리가 염불하고 기도하는 순간 천도가 되는 거야. 맞아 해놓고 막상 지장제일 돼서 잔 올릴 때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올리니 네가 먼저 올리니 뭐 한 번만 올리라느니 두 번 올리라느니 뭐 지지고 볶고 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예전에는 그런 모습이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이해가 돼요. 다는 아니지만 약간은 이해가 돼요. 왜냐? 우리가 부처님 법문 듣는 순간 바로바로 실천할 수 있으면 우리 벌써 다 뭐 됐다? 우리 다 부처님 됐어요. 근데 우리 중생 마음이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업습. 이 업의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중생으로 살았던 업의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제가 비록 작은 절이었지만 제가 중노릇 하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시기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주지 살았을 때예요. 주지 살았을 때 스트레스를 제일 받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자꾸 다르게 흘러가니까. 그래서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딱 내 공부하고 딱 법문만 하면 되거든요. 딱 법문만 하고 강의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이 자꾸 반성해야 돼요. 자꾸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면서 아닌 거는 좀 끊어내고 부처님의 올바른 거는 자꾸 닦아나가야 되는데 우리 한국인들 DNA, 핏줄에는 샤머니즘이 강하게 묻어져 있어요. 무속신앙에 대한 에너지가 강해가지고 절에 오래 다녀도 그런 샤머니즘, 무속적인 부분을 되게 좋아하는, 끈끈하게 여기는 DNA가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 점 같은 거 안 믿거든요. 100% 안 믿어요. 맞을 때는 맞지만 100% 안 믿어요. 그 부처님이 점 보지 말아라 라고 하셨고, 부처님 가르치면 오로지 내가 내 스스로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는 거다 100% 확신이 있지만 저도 그런 유전자가 있어서 친한 스님이 사주 봐줄까 하면 예 스님 저도 그래요. 저 좀 봐주세요. 1900 몇 년 몇월 며칠. 야, 너 스님은 볼 필요 없다. 왜요? 다 좋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마지막에 한마디씩 하세요. 중대기 잘했다.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중대기 잘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영가천도 할 때에도 뭐 잔올 기제사라는 게 원래 없었어요. 근데 49제라는 건 있었죠. 왜 있었을까요? 금방 말한 49일론. 영가가 49일 안에 몸을 받는다. 그럼 그때 이제 스님들을 모셔놓고 스님들이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그리고 스님들이 이렇게 이제 염불하고 주문을 외우면서 영가를 천도시킬 수 있는 법을 행한 거예요. 천도제도 있었죠.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이제 천도시키는 의식이 부처님 때에도 있었어요. 팔만대장경에 나와요. 그래서 영가천도하는 법이 있거든요. 영가천도법이 있어요. 우리 스님들이 여러분들 천도제나 49제 그리고 기제사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제사라는 게 유교문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기제사라고 이제 불교에서 표현을 안 하기로 했어요. 기제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한다? 혹시 아시겠어요? 천도제, 49제 그럼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옛날에 제 아는 큰 스님이 법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라 이랬는데 오늘 눈치껏 딱 안 나와요? 49제, 천도제, 기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제사, 제사는 유교 용어라고 했잖아요. 그 제사할 때 제자랑 천도제 할 때 제자랑 다른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 기제사라고 원래 표현하지 말라고 했어요. 뭐라고 표현해라? 기제. 돌아가신 날을 기일이라고 하거든요. 돌아가신 기일에 제를 올린다, 공덕을 닦는다, 기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신도들은 이런 거 모르고 기재라고 하면 신도들도 헷갈리니까 그냥 스님들도 기재사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칙은 알자는 거예요. 알겠죠? 원칙은 알자. 그래서 이제 천도제 같은 것도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천도시키기 위해서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천도제 법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 불교에서 여러분 기제나 49제나 천도제 여러분들 지내본 적 있어요? 그때 스님들이 딸랑딸랑 요령 흔들면서 뭐 남모 암미타불 뭐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연불 하시죠. 뭐라고 하냐면 한국 불교에서 쓰는 영가천도법을 관음시식이라고 불러요. 무슨 시식? 관음시식. 관음시식이라고 불러요. 관음시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선배님들이 영가천도할 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를 올려라 하는 관음시식이 있어요. 단 이제 중요합니다. 나라마다 불교 문화마다 영가천도 지내는 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한국에서 쓰는 법은 무슨 법이라고 했어요? 관음시식. 그러면 중국에서 쓰는 법은 같겠어요? 안 같겠어요? 다르죠. 티베트에서 쓰는 방법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일본에서 쓰는 방법은 다르겠죠. 그러니까 영가를 천도하는 방법이 나라마다 불교 문화마다 달라요. 하지만 그냥 상식 삼아서 한국에서 오랫동안 쓰던 방법은 무슨 법이라고 부른다? 관음시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아니 돌아가신 영가를 천도하는 거니까 지장시식도 있고 미타시식도 있을 텐데 왜 아미타 부처님이나 지장보살이 아니라 왜 관세음보살, 관음시식이라고 부르지? 라고 헷갈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꼭 영가천도할 때는 지장보살을 불러야 되고, 소원 성취를 바라면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되고, 극락에 가려면 아미타불을 불러야 되고, 몸이 건강해지려면 약사열애를 불러야 된다. 이렇게 고정된 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관음시식에 딱 답이 나오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은 자비의 화신으로 살아있는 중생들의 소원을 성취해 주시고 괴로움에서 건져주시는 역할도 하지만, 관세음보살은 항상 이마 위에 누구를 모시고 다니죠? 아미타 부처님.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을 항상 이마에 모시고 다니는 극락세계에 머무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죽은 영가를 극락세계로 이끌어주는 인도자 역할을 하시는 분도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은 관음시식이라고 해놓고, 관음시식 제가 끝날 때 뒷부분에 보면 이제 계속 뭘 부르죠? 나무 아미타불, 계속 그거 부르죠. 나무 아미타불 정상처처 미타불 하면서 쫙 나무 아미타불 쭉 부르잖아요. 그죠? 관음시식인데 마지막에는 무엇으로 끝난다? 나무 아미타불 연불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관세음보살이 이마 위에 모시고 다니는 분이 아미타 부처님이고, 살아있는 사람을 고통에서 구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죽은 영가들을 극락세계로 인도해주는 역할도 한다. 그래서 한국에서 쓰는 방법은 관음시식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두시면 좋겠어요. 알겠죠?